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주님 앞에 올려드리던 찬양처럼 주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손잡고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어야 되는데요. 요셉에게 주신 축복 이 부분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6절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창세기 49장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내일이면 이제 창세기가 끝나게 되네요. 창세기 46장에서 야곱 가족 70명이 애굽에 내려온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고, 47장에서는 애굽에 이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바로로부터 고센 땅, 라암셋이라고 하죠. 그 땅을 소유로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전 시간에서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누구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을 손을 엇갈려 오른손으로 축복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48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49장에서는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12아들들에게 유언하는 내용이 나와요. 일일이 각각 축복의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147세 이르기로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나를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 리브가가 매장된 그곳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는 유언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의 49장에 나오게 됩니다. 오늘 49장에서 특별히 주목해야 될 구절이 있는데요.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에게 아멘.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분량대로 축복, 베라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축복하다 하면 바라크 많이 들으셨잖아요. 축복하다, 저주하다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바라크. 그런데 그거의 명사형이 베라카라고 하거든요. 축복인데요, 그냥 축복이 아니라 그에 걸맞는 축복이에요. 적합한 축복. 이게 12아들이 있는데 그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는 축복, 그 베라카, 분량대로 축복 베라카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시간 야곱이 아들들에게 예언한 베라카, 이 분량대로 축복한 내용이 무엇인지 12아들을 다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고 기억해야 될 5사람만 우리가 살펴보면서 복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를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3, 4절 르우벤에게 장자였던 그에게 어떤 베라카가 임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루벤은 장자로 태어났죠. 그래서 너는 내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렇게 탁월하다, 야타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능가하다, 뛰어넘다. 루벤이 처음 태어났을 때 많은 아이들보다 첫째 장자로 태어났다고요. 아버지의 기대와 희망을 아는 채 장자의 권한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을 탁월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는 월등했다, 장자다. 그런데 그의 성격이 어떻게 묘사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물의, 4절에 보니까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공동 번역에서 보면 걷잡을 수 없는 홍수같이, 홍수 같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막 밀려오는 홍수같이 걷잡을 수 없는 그의 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탁월하지 못하리니,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특권을 잃어버렸음을, 빼앗겼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네가 내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루벤이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첫 빌하와 아버지의 침상에서 동침한 사실을 아버지 야곱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 역대상 5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에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루벤의 베라카였어요. 루벤에게 주신 분복이었다고, 분량대로 주신 축복이었다고요. 자신의 성격, 충동적이고 급한 성격과 이 막 들끓어오르는 이 정욕의 죄 때문에 장자의 특권을 빼앗겨버린 것이 바로 오늘 루벤이 받았던 베라카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5절에서 7절 보시면 시므온과 레위 형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 시몬과 레이는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저주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버리리라, 흩어지리라 이렇게 하면서 저주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0절까지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는 장면 우리 익히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 종족 남자들에게 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하잖아요. 그래야 디나를 주겠다고. 할례를 다 남자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할례를 받았다고요. 그런데 3일째 아직 아파할 때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이 아직 아파서 움직이지 못할 때 누가 갑니까? 여기 나와 있는 시므온과 레위가 가서 칼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아파하고 있는 할례 받은 모든 움직이지 못하는 남자를 칼로 다 죽이는 사건이 창세기 35장에 등장을 합니다. 칼을 가지고 그 성읍에 기습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노략질 해오는 장면이 35장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때 야곱이 얼마나 그 아들들의 행위를 보면서 얼마나 속상했습니까?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근거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혈기대로, 너희들 노여움 때문에, 너희들 분기 때문에, 분노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면서 야곱 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나눌 것이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여호수아 19장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기업의 분배를 받을 때 다들 지파 중심의 기업을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는요, 기업 중심의 지파 분배를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서 분배를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파가 그냥 흡수돼서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요, 레위도 저주를 같이 받았잖아요. 이게 베락하잖아요. 근데 레위 지파는 달랐어요. 이 저주를 끊어버리게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내려올 때 막 밑에서는 금송아지를 막 숭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중에서 하나님 편에 설 자들 나와라, 이렇게 말했을 때 레위 지파가 손을 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레위 지파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로 하여금 거기에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3,000명가량의 사람을 다 죽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일을 부름받는 하나님께 헌신된 지파로 하나님이 그 레위 지파를 구별하시게 되는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게 됩니다. 시므온과 레위의 이게 베락하였어요. 그들의 칼로 그의 아버지를 통해서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는 하나님 편에 다시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구별받는 베라카가 된 것이죠. 구별받는 그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므온과 레위가 받았던 베라카였습니다. 분량대로 받은 축복이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르우벤이나 시므온이나 레위 사건을 볼 때 이 성품도 굉장히 축복받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급하고 충동적이고 막 화나고 분노한 대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8절에서 12절 유다에게 주신 베라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8절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상당 5구절에 걸쳐서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유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말과 그 며느리와의 행하여야지 말았어야 될 그런 근친상 간의 관계, 그런 연약함 속에서도 그가 했던 행동 뭡니까? 베냐민을 위한 담보로 끝까지 약속을 지키려고 하면서 끝까지 희생했던 그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그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8절 보시면 너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원수의 목을 잡는다. 전쟁 속에서 반드시 유다 지파가 승리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시에 유다 지파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장면이 사사기에 나오게 되는데요. 1장 1절에서 2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어떤 지파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유다 지파에게 선두권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다윗과 결론적으로는 메시아의 승리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시야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규 뭡니까? 전내 한글 성경에서는 홀이라고 번역이 됐는데요, 왕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지팡이가, 이 왕위가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주님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축복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 실로라는 것은 쉴로라고 하는데요, 고요한, 안전한, 평안한, 무슨 말이에요? 절대 평안과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않는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주권자가 계속 나오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5장 2절에서도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나왔다고 기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유다에게 주신 베라카였어요. 유다에게 주신 분량의 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로 다섯 번째 사람이죠. 시므온과 레위를 같이 했으니까 22절에서 26절까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주인공인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주신 축복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22절에 보니까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가지가 있는데 담을 넘었대요. 너는 담장 너머 높거든. 야고의 축복 이 노래 우리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담 안에 있어야 될 가지가 담장 밖으로 나갔다는 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담 너머에 있는 다른 지파에게도 도움을 준다는 이런 요셉에게 주신 풍성한 복과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파에게도 가지 너머로 도움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내일 이제 보게 될 텐데 50장 21절에 보면 이제 야곱이 죽고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의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기르겠다고 섬기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풍성한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4절까지 보면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뭐예요? 그가 당한 환난과 고초 핍박을 말하는 거죠. 그러나 그가 화살을 맞았습니까? 맞지 않았어요. 24절 요셉의 활이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오히려 자기를 향해 쏘는 활보다 요셉이 겨눈 활이 더 굳셌다고 나와 있죠. 그의 팔은 더 힘이 있었다. 그런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누구의 손을 힘입음이라?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요셉의 손이 겨눴다고요. 그런데 이 요셉의 팔이 강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붙잡고 계시는 전능자의 손이 있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전능자의 손이 그의 요셉의 팔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요셉의 활이 더 강하였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향한 온갖 핍박과 고난과 화살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6절 보십시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고 형제들 중에서 뛰어난 머리, 그러니까 장자가 아니었는데 가장 뛰어난 머리로 요셉에게 그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루벤, 유다, 요셉 다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장자의 명분이 루벤에게로 가지 아니하고 요셉에게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고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의 명분을 요셉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 뭡니까? 신명기 21장 15절에서 17절에 나와 있는데요. 집안의 아들로서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안을, 유산을 상속할 때 모든 유산, 재산과 권한이 다른 형제들보다 이 장자에게는 2배로 임한다는 것이 이 장자의 명분. 이 재산상의 두 배 축복을 받는 권리가 바로 장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자 명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앞장에서 창세기 48장에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가나안 땅에서도 그들에게도 땅을 주도록
말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각각 가나안 땅에 분깃을 주도록 야곱이 그의 요셉의 아들들에게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한마디로 요셉은 두 분깃을 받은 거예요.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두 아들에게 받을 두 분깃을 받았기 때문에 요셉이 장자의 명분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베라카였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에게 주신 풍성함, 그리고 승리,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받게 된 것이 요셉에게 주셨던 베라카, 분량대로 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 오늘 특별히 야곱의 아들들도 각자의 분량대로 지금 다 축복의 예언을 지금 받았는데요.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각자의 베라카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베라카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 아들들의 내용을 보니까 자기의 성품에 맞게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죄값에 맞게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얼마나 인내했는지, 얼마나 헌신했는지, 자기를 희생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자기의 막 끊지 못하는 정욕과 들끓어오르는 성품과 화냄과 분노 때문에 저주를 받는 이런 양면성을 같이, 베라카의 모습을 지금 같이 우리가 보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복을 받았지만 복을 빼앗긴 자가 있고, 복을 빼앗겼지만 자기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다시 복을 쟁취하는, 고난 속에 있었지만 지금 내 삶은 저주인 것 같지만 잘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받는 이런 현상을, 이런 일들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하면서 궁금한 거죠. 그렇다면 나의 베라카는 무엇인가?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받을, 나에게 주신 분량의 축복은 무엇인가? 여러분 궁금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49장 25절의 말씀을 결론으로 주셨습니다. 49장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이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리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은 내가 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주님이 복의 주권은 나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축복하다라는 바라크의 단어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더라고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축복하다라는 뜻과 저주하다는 뜻이 같이 있는 단어입니다. 이 정반대의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축복과 저주의 주권은 바로 나에게 있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바라크의 축복하다, 저주하라는 뜻 외에 잘 알고 있는 단어, 주님 앞에 무릎 꿇다, 송축하다는 뜻이 여기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무릎 꿇고 나를 송축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한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는 나에게 있는데 내게 무릎 꿇는 자, 나를 송축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의 성품이, 우리의 정욕이, 우리의 환경이, 고난 포함해서 모든 환경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의지해야 된다. 모든 것 네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라. 그 심판도 결과도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모든 고난의 환경들을 너 인내하면서 나를 의지함으로 참아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바라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무릎 꿇고 송축하는, 의지하는 이 바라크의 신앙이 너의 베라카를 만들어낼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의 명사형이 베라카잖아요.
바라크와 이 베라카가 연결되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무릎 꿇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맡겨라. 나를 의지해라. 네가 나를 어떤 영역이든지 너의 성품의 영역, 너의 물질의 영역, 관계의 영역, 너의 고난의 영역, 너의 모든 환경의 영역, 네가 어떤 영역을 나에게 무릎 꿇고 나에게 맡기고 의지하는 만큼 내가 너의 베라카의 영역을 내가 넓게 할 것이다. 네가 나를 의지하는 만큼, 인정하는 그 바라크의 영역만큼 내가 너의 베라카의 영역도 확장시켜 줄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너의 성품이 나에게 무릎을 꿇으면 내가 너의 성품을 축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물질 영역을 나에게 무릎 꿇고 온전히 의지하며 너의 물질의 영역을 내가 베라카 분량대로 축복할 것이다. 관계, 자녀, 미래, 고난 다 주님이 나에게 맡기고 무릎 꿇어라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바라크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복 주시는 분, 저주하시는 분, 그 복의 저주의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영역을 무릎 꿇고 송축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분량이 잠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이 부분만의 이 분량의 축복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방금 요셉이 받았던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모든 땅에서 받는 복, 하늘에서 받는 이 복의 베레카 분량이 넓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에게 12아들들에게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저주하시는 그 예언의 내용을 통하여서 베라카 하나님 분량의 축복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은 받았지만 복을 빼앗기는 자가 있고 복을 누리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복을 쟁취해낸 자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필그림 우리 가족들은 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바라크 무릎 꿇고 송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복의 영역들이 분량대로 받는 이 축복 베라카의 영역이 넓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특별히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조은영 집사님 그리고 선교 헌금 올려드린 조윤경 성도님 김다빈 학생 김다인 학생에게 특별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에 살아가면서 주님 한 분만을 모시고 살아가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분들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이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남은 지역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영혼 육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 복음과 선교 기지로 쓰시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눠주는 선하고 아름다운 나라로 사용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진리 안에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바른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구별된 깨끗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의 향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아름다운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49장의 말씀을 통해서 분량대로 축복 베라카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분량대로 아버지 하나님 축복을 받는, 복을 받고 아버지 누리고 살아가는, 또한 한쪽에서는 저주를 받고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멸망당하는 하나님 이런 일들을 아버지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각자가 받을 수 있는 분량의 축복이 있다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베라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의 전 영역이 무릎 꿇고 주님을 송축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에게 송축하는 너희들의 그 믿음의 행위가 너의 베라카의 분량된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확장시키는지, 아버지 하나님 빼앗길 것인지 거기에 결정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성품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들끓는 아버지 절제되지 못한 급하고 충동적인 화나고 분내는 나의 성품이 하나님 주님 앞에 받아야 될 분량의 축복을 아버지 좁게 만들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성품을 주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물질 아버지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관계를, 그리고 나의 건강의 영역을, 나의 자녀를, 나의 사역을, 나의 미래를 내게 주신 모든 전 영역을, 하나님 나의 이 모든 고난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연단받고 있는 모든 아버지 삶의 환경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 성격대로, 주어진 상황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무릎 꿇고 송축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그런 영역들을,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과 자녀의 축복과 모든 관계, 물질의 축복,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축복의 영역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은 받아주시고 주님 뜻 안에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